네. 오늘 금요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 하면 신실한 사람, 뭔가 영적으로 신령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가 뭐가 됐든 나하고는 왠지 거리가 먼 사람일 것 같은, 저에게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는 이랬습니다. 영적으로 신실하고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왠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 그런 저에게 새삼교회에서 유치부 외에 새롭게 부여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기도였습니다.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중보기도팀이 세워지는 것에는 찬성을 했지만 정작 제가 그 사역을 맡게 되자 마냥 박수만 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중보기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기도 좀 해보신 분들이 오실 텐데 내가 그 자리를 맡아서 잘 할 수 있을까? 잘 이끌 수 있을까? 사실 부담이 더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사역이 계속되어지고 있음에 사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로 행하는 삶이라고 정하게 된 것도 그간 중보기도를 맡아오면서 제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로 행하는 삶이었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중보기도 시간에는요,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기도하기 전에는 그저 주보 광고 속의 한 내용이었던 그냥 스쳐가던 일들이 기도를 통해 제 삶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역들과 그 일정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역 하나하나에 마음이 가기 시작했고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히 알고 싶어서 나름 그 일에 동참하려고 노력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 기도했고요. 기도했던 그 현장 속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기도구나.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그곳에 계속 머물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고 중보기도 사역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말로,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기도는 언어가 아니라 삶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꿈꿔왔던 비전들이 삶을 움직이게 하는 확신이 되고 그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삶 속에서 행하다 보면 내 삶 속의 기도의 열매들이 믿음의 증거로 나타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기도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도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노아, 아브라함, 사라의 공통점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들을 구원할 방주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망을 받았을 때의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7절에 보시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8절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마지막으로 11절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망은 보이지 않는 일이었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안정한 길이었고 때로는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망을 바라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나 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믿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때로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때론 너무나도 터무니없어서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것과 내 지식과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기 때문에 기도로 행하는 삶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 헤매이고 그 과정 중에 상심하고 낙심하여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기도로 행하는 삶에 시련이 오고 낙심이 올 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고 성실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둘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받고 방주를 만들기까지의 기간을 많은 사람들이 약 12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기는 하지만 이 긴 기간 동안 방주를 제작한다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소망으로 받았지만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그의 삶의 터전을 떠났습니다. 과연 이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나이가 많아 단산한 사라, 그녀가 생명을 잉태할 거라는 하나님의 소망이 과연 쉽게 믿어졌을까요?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기도로 하루하루를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소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 근래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드라마 중에 태양의 후예 다들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그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 유시진 대위가 많이 하는 말투, 그죠? 뭐뭐이지 말입니다. 이 유행어가 상당히 유행하기도 했고 그 드라마 속에서 나왔던 대사들이 여러 곳에 패러디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대사들 중에 계속 기억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드라마 속의 그 대위는 예수님도 아닌데 계속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가 그 죽음에 놓인 순간에서도 끈질기게 다시 살아 돌아와서 그의 연인 송혜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냅니다. 그죠? 이 대사를요, 제가 계속 곱씹어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내 삶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였습니다. 저에게도 한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해서 이 어둠이 언제 끝날지조차 가늠할 수 없던 암흑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했고 이 악물고 견뎌야만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되돌아보니 그래도 그 시간들을 믿음을 잃지 않고 잘 견뎠구나, 그 어려운 일들을 해냈구나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드라마 속에 나왔던 그 대위가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이 해왔던 극강의 훈련들 그리고 실전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제가 그 어려운 걸 해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어려운 걸 해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 내 일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그 긴 세월 방주를 만들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며 그의 아내 사라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이뤄낼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일상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도의 열매를 믿음의 증거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4절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고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한 일을 통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으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그 위협으로 받았고, 사라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습니다. 이렇듯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은 그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그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로 행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한 믿음의 열매들을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비전을 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인 하늘의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한 성을 예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소망 가운데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나를 기뻐하시고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미 주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내 안에서 찾으려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인 인생이어서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소망 주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나의 삶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상을 예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지만 내게 소망 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그런 나를 기뻐하시며 상 주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팀과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내게 소망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 드릴 때 주님, 내가 비록 연약하여 흔들릴지라도 내가 비록 실수투성이어서 넘어질지라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 오늘을 기도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리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